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고백하면서 나를 전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때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새해를 주셔서 새해 소망을 주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셔서 우리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해진 무릎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빛이 요구된 이 시대에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계좌의 이름과 생년을 써서 언급하신 분들은 혹시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주소와 함께 이름 또 생년월일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는 이것이 언제까지 또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때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이 뜨게 될 것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빨리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아래쪽에 자막이 준비되지 않고 뒤편에 자막이 준비되는데 성경책 펴시고 또 뒤에 자막을 참고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 될 시기이고요. 또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금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유념해야 될 두 면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은 무엇보다도 질병 전염을 예방하는 데 힘쓰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잘 유념을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가 유념을 해야 되느냐? 질병 전염 예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사회가 질병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동참하고 또 기여하고 또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앙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이건 뭐 당연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 길을 지키며 또 그분의 말씀을 옳다고 그분의 가치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 기준이 유일한 가치 기준이고 귀중한 답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 보내실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이 질병 예방에 앞장서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유념해서 잘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이냐?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물론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는 또 모이게 될 때에는 또 솔선수범해서 더 나은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길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신앙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전에도 장기간 쉬게 되면서 또 그 영상으로만 예배를 진행하게 될 때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발견되게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가장 손해가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입니다. 차세대들.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더 못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마음껏 활동하며 배워야 할 그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차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일들에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해 왔지만 그래도 가정 교육은 어쨌든 필요한 것이고 최고의 보류이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최대한 그걸 활용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루가 이제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 저희 북경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다가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을 더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녀가 이미 출가하셨거나 다 성장했거나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거나 그런 가정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에 서로가 우리 앞 세대도 그렇고 다음에 등장할 세대도 그렇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육체적인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세대 교육에는 더 힘써 주시면 기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차세대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앞으로 다가올 사회 속, 다가올 세상 속에서는 무엇을 갖추게 해 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 속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기간 동안 저희들이 묵상했던 그
그 큐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야 될 그런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은 자녀들을 삼키려는 대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텅 비어있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 것처럼 거짓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특징이 멸망하게 될 많은 이론들을 도입하고 그것에 문을 여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이미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활동할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미 거짓으로 덫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길을 잃게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앞세대,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힘든 세상을 그들이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갖추어 줄 때 그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 토요 새벽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내용도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듣기를 바라고요. 무엇을 무기로 줄 때 나의 자녀들이 그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꽉 붙들고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길을 잃어버린 자기 친구들 건져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답을 주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우리 이미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냐? 바로 우리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에 기초로 하느냐? 5장 5절은 그렇게 설명하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적을 이기셔서 그리고 어떻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될지 이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승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약하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익숙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일서를 보고 묵상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더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모든 지식을 갖춰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자녀들이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가고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자.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정말 비추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앞 세대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 뒤에 등장할 세대는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며 성령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이들이 다 잊어버리면 이들은 백전백패하게 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미리 마련되어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에 다 휘둘릴 것입니다. 다른 거짓된 가치관을 진리인 양 마음속에 다 쌓아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틀린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자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기간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기회가 이런 시기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여 알게 되느냐? 이론만으로 아는 것과 체험에서 아는 것에는 차이가 많죠.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체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여 알게 되느냐?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역시 또한 우리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지식만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치 득도하듯이 혼자 무엇을 하여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는 어렵다. 요한일서가 가르쳐주는 최선의 길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할게요,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모임,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는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제할 때는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서로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셨던,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역동하셔서 서로의 믿음을 자극하고 서로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놀라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함을 통하여서 믿는 이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무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무기고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진다. 서로 도움을 입으면서 서로의 기능을 해감으로써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말씀을 하셨죠.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언제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대면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길이 옳다고 증거해 주시는 이 증거와 이 가르침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냐.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중대하지 않겠느냐, 더 귀중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하여 사람들의 연구 결과도 우리가 필요할 때 받아 쓰는데,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하나님의 증언, 마치 증인처럼 확증해 주시는 그 말을 우리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자녀들이 알아야 산다. 너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서 하나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가르침, 지침, 법규 이건 꼼꼼히 따져가며 묵상합니다. 어떻게 지킬지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고 생활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하려고 할 때 전수가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가정에서 이런 일을 행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도록 행할 때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치할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우리 통과해낼 때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또 준비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일단 저희들이 그래도 취약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주일날 모이는 모임은 모이지 않고 단 새벽 같은 때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안전거리 뛰어서 모이기는 좋은 곳입니다. 좋은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은 중단하지만 오히려 새벽에는 참석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하여. 그런데요, 자기만 알기 위하여가 아니고 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방안들이 있으면 여러분께 전달하겠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매일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와 함께 역으로 안 나오는 것이라도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가족끼리는 뭐 같이 앉아도 될 것이니까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자녀들만 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모이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무언가 무기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초를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그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부모가 무기를 주며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법을. 만일 우리가 무기 아닌 것을 무기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쥐어줬다가 그 자녀가 그게 무기인 줄 알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휘두르다 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 것을 알게 된다면, 아니면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자녀가 좌절감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자녀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는 진정한 무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부모가 시시때때로 계속 강조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들이 때를 얻는 대로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세대 부서에 들어가서라도 권유해서 그 무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때 그들이 거기에 자기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그들이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는 사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무기들을 그들이 발견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갑옷을 입을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물맷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던 무기들을 그들이 찾아서 싸우고 이겨낼 때 다음 세대에서는 그들이 살아갈 다음 이 사회 환경에서는 또 다른 변혁의 주체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권하기를 이 기회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벽 시간 같은 때 아니면 다른 기회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 성인 남성들의 경우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무기를 주십시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나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질적 자원, 육체적 자원, 아니면 쌓아놓게 해주신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내 가정을 삼키려는 대적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내 자녀들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내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을 지켜낸 그런 아버지로서 혹은 믿음을 지켜낸 아들로서 혹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낸 어머니로서 딸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을 절대 우리 소홀히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몇몇 기억해야 될 성경의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어린아이를 다 살해하라는 나라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 자녀들은 탄생할 때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산파들조차도 나름대로의 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들이 대책을 세워서 살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냄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도 피신합니다. 핍박을 피신하여 다음 길을 예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만큼은 우리의 어린이들만큼은 중단되지 아니할 어떤 환경에서도 교육이 중단되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워서 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만일 탄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방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 역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에게 말씀의 씨앗으로 심어주시고자 했던 것, 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마치 낙태되고 유산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주일날 함께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기회들을 우리 최대한 활용해서 그 일을 힘써 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교육에 성공하는, 신앙 전수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말씀 그만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어요. 혹시라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가만히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함이 있더라고요. 방역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적용한다거나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식당을 출입하는 것보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더 못마땅하게 여긴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동은 해야 되고 밥은 굶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도는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나 예배 시간은 생략해도 위험하니까 생략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할 귀한 시간들, 밥 먹는 시간보다도 못하게 여기면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질병이 전염될까봐 그거에는 몸서리치게 반응하면서 자녀들의 움직임도 제한하고 통제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봐 정말 부모님들이 몸서리치면서 죄의 접근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찾아온 이 주일 활동은 우리 못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 기간을 그저 육체적인 쉼의 기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을 되살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이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나의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자리는 꺼려 하면서도 그래도 가는데 신앙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치료약이 있는 질병을 더 두려워하면서 접촉하면 죽는 죄를 두려워는 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 정결함을 주십시오. 또 그렇게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도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게 하시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서 질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정말로 잘 차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질병보다도 죄악을 두려워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중적인 모든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식사의 자리와 친교의 자리를 하면서 운동의 자리를 가면서도 함께 모이는 신앙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회피할 것들을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이 죄를 멀리하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죄를 박멸하는 죄를 떠나는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한 정결함으로 무장하는 세대가 되어지도록 인생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질병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구하고 방역하는 그분들을 도우셔서 속히 치료제와 모든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물 닦아주고 연약해진 무릎들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질병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돌아보게 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한계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함께 도와주며 함께 축구하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정말 건강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소망하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고 회복을 도와주십시오.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고 했으며 주님께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해 지혜를 주시고 이 질병 상황을 함께 고생하고 주님의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이야 예루살렘에서도 말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를 하시고 건강 가운데 주님이 평가하시며 함께 찬양하기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 가운데 죄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또한 그들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로부터 멀리하며 온전히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큰 심판으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는 모임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과 또 한번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